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12명의 그 제자를 뽑으셨을 때도, 부르셨을 때도 12명 가운데 야고보가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요한의 형제였고요.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 이렇게 하면 2사람이 저요? 이렇게. 우리가 김창수 이러면 3분이 이렇게 저요? 이렇게 하듯이 이름이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형제 중에서 장남이었었는데 누이들도 있었어요. 누이들은 여동생들은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둘째였던 곳으로 확인될 수 있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라는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듭나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참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로 그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어디에 쓴 서신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얘기는 구약적 의미에서의 12지파가 아니고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헬라인과 등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신약적 의미에서의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교회들을 품고 문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이 다 하나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고 이름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단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또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적 믿음이 있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는 교파나 또 지역이라든가 시대를 초월해서 다 한 교회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고요.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 대상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만 내 마음 가운데 그 형제들 흩어져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각각의 교회들은 남이 아니고 그 형제들이죠. 요즘에 저녁에 잘 때 되면요, 누군가 한 명은 우리 애들 가운데 셋이잖아요. 한 명 꼭 삐져서 울든 싸워서 울든 이렇게 항상 꼭 울어요. 3명인데 침대가 3명이서 자기에는 좁아요. 그래서 3명이서 살면 좁다고 막 이불 막 이렇게 하느라고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울고, 한 명이 내려가면 또 혼자라고 또 외로워서 또 울고, 올라오면 또 내가 내려간다고 울고, 내려간다면 또 동생이 루빈이가 또 큰오빠 따라간다고 하고, 윌빈은 또 혼자 됐다고 또 울고 이렇게 정리가 매일마다 있는 일이에요. 매일마다. 그 싸우다 지쳐 잠들면 그게 잠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크면은 이제 안 그러겠죠.
어, 나중에 자라나면은 우리 셋 중에서 누군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또 자녀가 혹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형편이 괜찮거나 도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형제들을 좀 돌보고 또 챙겨주고 그러는 형제가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저희 그 큰 외삼촌께서 저희 가족들을 많이 살펴주시고 또 어렸을 때 등록금도 대주시고 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 우애 그거는 어려서부터 제가 보고 자라서 그것의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러면은 줄 형편이 있는데 뭐 자기 기준에는 내 거가 석자라고 뭘 도와주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도와줄 만한데 인색하게 도와주지 않고 관심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 얘는 안타까웠고 얘는 얄미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도 국내에도 미자립 교회가 있고 또 해외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죠. 그것을 선교라고 하고 여기는 국내 목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교회들을 좀 돌보고 세워나가는 그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기쁨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준호 목사님이 지난 4월, 5월에 이제 개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또 그 이상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매월 60만 원씩 고정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선교도 고정적인 지출은 매월 한 6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선교사님 오셨을 때 더 많이 또 여러분 헌금하시고 또 드리고 하는 걸 따지면 훨씬 더 그 이상 됩니다. 그리고 또 포커싱 국내 사역이라든가 해외 사역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라든가 선교사님들을 또 돕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노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노회에 매월 또 그 노회비라고 이게 내요. 30만 원 정도 내는데 그것도 여러 목사님들이라든가 미자립 교회를 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천시 기독교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또 연합회 회비도 내요. 그 회비가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진 돈이 아니고요. 그 회비 모아서 또 올해 또 최남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듯이 또 그런 행사들 치름을 통해서 예를 들면 큰 교회는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실 수 있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목사님들 모시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매월 선교 헌금을 또 드리시고 또 우리 장준호 목사님 해누림 또 지원 헌금을 또 꼬박꼬박 해주셔서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정도 한 10분 정도 되시나요?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게 됐는데 큰 위로와 격려를 얻어요. 거기 이제 포커싱 통해서 만난 이태훈 선교사님, 이제 말레이시아 그 1호 선교사님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말레이시아를 발을 디디진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도움이 되나요? 큰 도움이 되죠.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랄까 좀 지금 세상이 아니고 좀 더 낙후된 세상이라고 하면 한 2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시골에 조금 작은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 선교팀이 와갖고 운동회도 미니 올림픽도 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봉사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 의료 봉사라든가 등등 많이 이렇게 해주면 그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요. 어떻게 인맥이 미국까지 뻗었나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게 영향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갔다 오는 것이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일정도 있죠. 근데 교회의 영향력 자체가 달라져서 교회에 큰 은혜가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잠깐 봉사한 게 무슨 선교나 아니요. 선교 맞아요.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 잘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물질 헌금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바자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옷도 좀 모아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형제된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쁨이 있는 거는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뭐 흘러나올 때는 이렇게 웃어?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애가 합격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써져 있구만. 그러니까 얼굴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미소가 흘러나오고 감출 수 없죠. 뭐가 있구나. 사업이 잘 되는구나. 또 애가 또 잘 됐구나. 뭐 등등 추측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얼굴에 기쁨의 빛이 흘러나올 때는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은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역사적 진리인데요. 시험은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면 별로 기쁜 일이 아닌데 시험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죠.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뭘 아멘해요? 시험은 기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시험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환난,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죠. 그것은 환난이고요. 공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생겨요. 감정적 변화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그 곤고함, 내적인 어려움, 상처, 갈등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 박해, 이건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근, 이건 굶주림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수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국내외 기근의 시대입니다.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도 참 벅차잖아요. 쓸 때는 많고 갚을 때도 있고 그런데 벌리는 건 없고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그 기근, 적신은 뭐죠?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헐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운 일을 너무나 이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창피해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자존심 너무 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위험, 이런 위험한 일이죠. 사고나 칼, 전쟁이라든가 또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목숨의 위험, 벌써 시간이 좀 지났네요. 세월호 사건,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면제해주는 면제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요, 환난 겪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경제적으로 사업의 경영, 어려움 겪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자녀들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어서 온 집안이 그 건강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추락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망할 수 있어요. 부도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배가 침몰할 때 그 사이에 같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가정 가운데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을 겪고 우리도 겪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믿는가? 뭐가 다를까요? 따라해봅시다. 자세가 다릅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자세가 달라요. 그 사울 왕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배가 사울 왕의 왕족을 같이 침몰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나단도 그 배에 같이 탔잖아요.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이 침몰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세가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다른 자세 가운데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예수 믿는다. 다른 자세와 관점을 가진 사람이 결국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여유인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수적이고, 인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인 것은 꼭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휘포모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참는다 참어. 나는 이게 어떤 극기,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믿음 속에서 어떤 것을 소망하면, 기대하는 것이 무너져 내리면은 소망이 꺾이잖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내가 그냥 참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인내가 아니고, 그냥 평안한 마음 가운데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이것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인내, 소망의 인내 나오잖아요. 인내가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인내라고요? 소망의 인내. 그럼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그것이 인내예요.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8절 그리고 24, 25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잘 보세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음이라는 단어도 휘포모네예요. 똑같이 인내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기다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소망이 아니고 유일한 소망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한번 더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한번 따라 볼까요? 마라나타. 의미가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장가 가기 전에요, 주님 장가 간 다음에 주님 오게 해주십시오.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장가도 못 가고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면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곤고함과 또 경제적인 뭐 어려움이라든가, 심지어는 젊어서 잘못했을 때 빚에 딱 눌렸을 때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빚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련이 찾아오는데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냥 시련이 아니고요,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시련만 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환난만 당해요. 그러면 남는 건 악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되어야만 되죠.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11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환난과 공고와 적신 다 벌겨졌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주하고 싶으십니까? 도저히 민망해서 못 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을지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결국은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약속을 향한 신뢰.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저도 상 받고 싶어요. 저 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금방 예수 믿은 강도도 그 삶을 바라본 거예요.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짓 했지. 근데 맨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이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그 믿음은 시련이 찾아올 때요, 믿음의 시련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련이 찾아올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 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고, 우리 시험이 그냥 시련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도가 있고 말씀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계속 자느냐? 어찌하여 계속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성도님들을 봅니다. 성도님을 보면요, 저도 시험에 들고 여러분도 시험에 들죠. 시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으면 표정도 굳어지고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풀이 딱 죽고 얼굴에 표정 가운데 근심과 그런 게 다 있어요. 보여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일어서요. 금방 괜찮아져요. 금방 괜찮아져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은 오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시험에 깊이 빠져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눌려서 살아요. 딱딱하게 납 인형처럼 얼굴이 딱 굳어져 있어요.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도 위기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눌려 있어요. 나 시험 당했다. 나 어렵다. 나 지금 망했다. 이 표정이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죠. 시험은 다 있어요. 시험은 다 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어찌하여 계속 주무십니까? 이제 좀 기도 좀 합시다. 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오시고요. 우리 하늘님께 모든 성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난 죽어도 안 나와.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바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 우리 마음대로 못 키워요. 못 키우겠어요. 맨날 저녁 때마다 울고 싸우는데 싸우지 마라는 교훈이 안 먹혀요.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왕따가 생겨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 자녀 양육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습니다. 그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 왜 나한테 이게 생겼을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봅시다. 시험은, 환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향해서 당신이 정상입니다. 문제 있는 당신이 정상이에요. 저도 정상이고 여러분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에요.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 발 물러설 수는 있어요. 두 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상 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냥 시련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 우리 성빈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요. 1학년 2학기 때인가 2학년 초인가 밥 먹다가 눈 껌뻑거리면서 아빠 바다가 뭐예요? 너 부산 갔다 왔잖아. 저기 남해 그 동해 바다 갔다 왔잖아. 바다 몰라? 그러니까 바다가 뭐지? 그럼 아빠 쓰기는 뭐예요? 아, 바다 쓰기구나. 바다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바다 쓰기를 다 못하잖아요. 부모 숙제예요. 부모가 같이 불러주고 많은 거 동그라미 치고 틀렸으면 또 맞을 때까지 또 이렇게 또 같이 하고 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받아쓰기 같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아는 것 같아요. 썼어요. 인생 가운데 인생 삶으로 써요. 그런데 바다라고 썼는데 우리는 바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맞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잘못 쌓은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그럴 때 다행히도 1학년 마치고 또 2학년 마치고 또 3학년 마치고 하면요, 실력이 점점 올라가요. 띄어쓰기도 잘하고 맞춤법도 해요. 그리고 받아쓰기 하면 또 이렇게 디귿 받침도 쓸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또 점검해보고 또 믿음의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어느새 올라가는 거죠. 자라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이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못하시는 것을 절대 안 되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기쁨,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도 높은 100%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순도 깊은 그 순전한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이 와도 그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순간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또 공부함, 괴로움, 질병, 가난, 사업의 위기, 경영의 실패, 가족 안에서의 분쟁,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아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더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겨내는 신앙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소망함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